고린도전서 9장. 나는 사도가 아닙니까? 내게는 자유가 없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맺은 내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었다 하여도 여러분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 직분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조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방어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도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게바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 아내와 같이 다닐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나에게는 사역을 중단할 권리도 없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양을 치면서 양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도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곡하려고 곡식을 밟고 있는 황소에게는 입마개를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황소가 걱정되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쟁기질을 하는 농부는 수확을 기대하면서 쟁기질을 해야 하며, 타작을 하는 농부는 알곡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타작을 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모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한 씨앗을 뿌렸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물질을 수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 드려진 헌물을 일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서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내게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하여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겠지만 나의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그저 청지기 직무를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상으로 선물하는 것이므로 복음을 통해 내가 받은 고난을 나는 오용하지 않는 셈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분임에도 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으며,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것이며,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에 복종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 순종하면서 단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에 복종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연약해짐으로 그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 중 일부라도 구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경주에 참여하여 뛰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십시오.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왕관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왕권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달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싸웁니다. 허공을 치는 자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몸을 잘 절제하여 내 몸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내게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또한 형제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구름의 인도를 받았으며 바다를 관통하여 지나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모두는 모세에게서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으며 모두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고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을 뒤따라온 영적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그들은 마셨으며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대부분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 여기저기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므로 우리 조상들처럼 사악한 것들을 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 일부가 하였던 우상 숭배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 또한 일부 조상들이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조상들은 주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 일부 조상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가 주님의 집행관에 의해 파멸되었으니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인간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 이외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 경우에도 여러분이 감당하여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니 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성찬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누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성찬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의 수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의 빵이요 하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단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희생제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무언가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헌물이 특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희생물을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악마와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악마들의 잔을 동시에 같이 마실 수는 없으며 주님의 식탁과 악마의 식탁에도 동시에 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시기를 일부러 조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라 하여도 이것들 모두가 전부 유익한 것은 아니며 이것들 모두가 전부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것만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안녕도 배려합시다. 정육점에서 파는 것은 다 먹어도 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가게 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은 전부 먹어도 되며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음식은 우상들에게 바친 것이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 그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 말합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까? 오직 나는 감사함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왜 내가 감사기도를 드린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먹거나 마실 때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유대인에게 혹은 그리스인에게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함을 추구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나를 본받아 따라 하십시오. 나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대로 모든 교리와 관습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지 여성의 두상은 남성이고 남성의 두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기도하거나 대언을 하면서 머리를 덮어 감추는 남성은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거나 대언을 하면서 두상을 덮어 감추지 않는 여성은 자신의 두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녀의 머리를 면도로 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상을 덮어 감추지 않는 여성은 머리카락 또한 모두 잘라야 합니다. 두상을 면도로 밀거나 자르는 것이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면 두상을 덮으십시오. 남성은 자신의 두상을 절대로 덮어서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두상은 남성의 영광입니다.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천사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두상에 누가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한에 대한 표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는 남성은 여성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여성 또한 남성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성 또한 여성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여성이 자신의 두상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낸 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남성이 긴 머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성이 긴 머리를 한다면 이는 그녀에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긴 머리로 자신의 두상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논쟁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관습 외에 다른 관습이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에도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다음의 지침들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선한 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일로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4분이 있다고 들었으며 나는 그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파벌이 있어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속해 있는 파벌에서 입증한 사람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하여도 그 모임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식사 중에 여러분 각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음식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픈 사람도 생기고 술 취한 사람도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진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칭찬해야 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는 바로 그날 저녁 주님은 빵을 손에 쥐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빵을 나누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 몸을 나누었으니 나를 추모할 때 이렇게 하여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만찬 후 컵을 손에 쥐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컵은 내 피로 쓴 새로운 언약이다. 나를 추모할 때 이 잔을 마시면서 항상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온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빵을 먹고 주님의 컵을 마신다면 이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핀 후 빵을 먹고 컵을 마셔야 합니다. 온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고 마신다면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닥칠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병에 시달리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기 위해 모였다면 서로를 배려하며 기다립시다. 만약 이런 배려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집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과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일들은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